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매주 뭔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나요? 감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 텐데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성경을 또 다시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중고등부처럼 이제 같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은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물론 다 성경이 말씀이 다 귀하지만 한 절 한 절이 뭔가 이렇게 꽂히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면서 또 한 주간 혼자만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길게 나누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나온 발길들 주님께서 귀하게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 알아가고 또 말씀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온라인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주 영광 주만 따르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 한 3주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외우시고 다음 주엔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리 다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쁘지 않으신가요? 표정이 다 좋지 않아 보이네요. 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진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요.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님을 경배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님을 경배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네,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 중고등부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이전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하시면 꾸짖지 않고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학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저희에게 말씀 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열린 마음과 듣는 귀 주셔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210장 1절과 3절입니다.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2절로 3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저랑 셋이서 나눠서 할까요? 그렇게 하죠. 네, 저 읽고 중등부, 고등부가 이렇게 나눠서 세 절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거나 앞에 볼 거거나, 그쵸?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중등부, 그 다음 고등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왜 예수님인가?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관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위이죠.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천주교는 믿음과 선행을 행함으로, 이슬람교는 테러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힌두교는 요가를 함으로, 불교는 수행을 함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잇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한 가지의 구원의 방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즉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아니고서는, 그를 믿는 것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독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시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을, 죄 지은 백성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살려야만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다. 그분이 창조주이시자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증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제자된, 이 시대를 살아간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됨을, 구주됨을, 그리스도됨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 설교였습니다. 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모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오늘 설교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에 요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절대로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코로나와 교회라는 거죠. 코로나 시기가 터지자마자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요? 교회를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대요. 야,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우리는 교회를 직접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이끌러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편을 준비해 줬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유튜브로 방송을 하지만 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대면 예배의 실효성에 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로만 운영하는 교회. 건물의 실체나 뭐 교회의 실체는 없는데 유튜브로만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그 유튜브 교회까지 등장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대한 간증은,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매주 하는 사도신경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눌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파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엔드를 써가지고 거룩한 공교회를 사도신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그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교회를 믿는 것이 옳아요? 옳습니까? 교회를 믿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선, 그리고 또 제 설교에서는 항상 말하는 것은 우린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도신경은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까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은 세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란 색깔 글씨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이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즉 아까 이 노란색 글씨와 같이 이 교회는 누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파란색 글씨예요.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교회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모여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요. 우리 지난번에 예정을 배웠죠. 예정은 뭐예요? 미리 정하심, 미리 선택하심.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과 성신, 이 성신이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이 세 번째 내포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이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요. 불러 모으고 그냥 모으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악함과 모든 죄악들에서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노란색 글씨로 나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를 포함한 신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20, 30대에서 가장 열풍적인 취미 생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직 20, 30대가 아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20, 30대 때는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취미가 있을까요? 요거에 관련된 건데, 요즘 20, 30대는 바디 프로필 촬영이라는 취미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갸우뚱거리고 뭐 개소리야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대요. 실제로 이 뉴스 기사에 나왔어요. 심지어 저희 아내께서도 이걸 하신다라고 1년 전부터 이야기하셨으나 단 한 번도 운동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 20, 30대에는 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서 그 건강한 신체를, 가장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을 목표로 정말 막 수백만 원을 들여가면서 막 촬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막 단식을 하고 막 물을 끊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신체가 뭐냐는 거예요. 근육질이 막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건강한 신체일까요? 건강한 신체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건강한 신체를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신체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옛날엔 이 몸매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2 때부터 농구를 정말 사랑해서 하루에 4시간씩 농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어마어마한 신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4시간을 뛰어댕겨도 풀코트로 계속 뛰어다닐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풀코트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로는 여전히 그 고2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막 날아다닐 것 같아, 농구장에서. 그런데 막상 뛰어보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야. 머리의 지시를 내 몸이 완전히 이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지금 이 저주받은 육신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내리는 모든 지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것을 건강한 신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지체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에 지시를 잘 이행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고 교회의 지체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12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있대요.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신 거죠. 즉 쉽게 말하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한 몸, 그리고 그 몸은 모든 성도라는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백성들은 한 몸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 안에서 각 지체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파란 글씨예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가 모이게 된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한 유효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 유효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백성들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죠. 계속 14, 15절, 16절에서는 똑같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14, 15, 16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지체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몸에 팔과 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눈과 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한 몸에 우리 모든 성도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들어본직한 말인데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그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체에는요 몸이 있고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체, 온전한 신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가 한 몸에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지체라고 불러지는데 그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이 예배당에 국한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신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의 교회는요 이 만수중앙교회라는 교회당이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뭘로 하나가 되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54문답, 아까 읽었던 문제인데 바로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장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모임에 있어요. 먼저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함,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로 한 몸으로 모임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까 맨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영적인 개념도 표현하고 물리적인 개념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 기록된 배경은요,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투옥되는, 그러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혹은 내가 교회에 가게 된다 그러면 사형을 당하거나, 내가 교회에 간다 그러면 모든 제사를 몰수당하거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유대 교인들이 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해하는 것을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 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물론 여전히 질병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발병되고 나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배울 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모일 수 있다면 모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이전부터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제발 교회 좀 가라. 혹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죠.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끊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장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찬하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모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다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것이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모든 성도의 한 몸 되는 것이 몸인데 그 몸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으로 한 몸이 되었다. 지체들의 모임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몸에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톱도 있고 뭐 그 속에 낀 때는 아니겠지만 뭐 기타 등등의 것들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도 심지어 발톱일지라도 필요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못하고 누구는 뭘 잘해서 그 각 지체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야 너는 좀 못났다. 야 네가 지체라면 저 발톱에 낀 때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접으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각자가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가 지체를 서로 욕하고 너는 쓸모없어, 너는 배제할 거야, 너는 이 자리 가운데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성을 남겨두셨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 성도 모든 학생 선생님들이 단 하나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더 감싸주기를 원하는 저자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야 쟤는 교회에 있어도 되는가? 야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야 말이 돼? 야 제가 믿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함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저 이 노란 글씨는요 인간의 몸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조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분쟁 없이 서로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의 본문이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 하나 더 추가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조금 되셨어요?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모든 성도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돌보기를 원하시고 단 하나도 필요 없다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를 이룬 그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분쟁하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잘하고,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막 기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누구는 뭐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고, 뭐 누구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고 하는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딱 하나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큰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마지막 끝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13장이 이어지죠. 고린도 13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무슨 장이게요? 맞추면 내가 음료 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무슨 장이에요? 모르겠어요? 3, 2, 질러봐. 1, 0, 질러봐. 땡이에요. 네, 끝났어요.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을 은사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의무와 규칙입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자랑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규칙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진짜 기억해야 될 메시지들이 총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모임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랑 연합하는 모임이냐면 모든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제가 온 이유는 코로나가 1년 반을 지속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각자 한 명씩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조금 있는 친구들은 옛날에는 걔랑도 친했는데요. 옛날에는 걔랑도 친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친했을걸요. 그래도 대화는 했었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코로나가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대화가 사라지고요, 교제가 사라지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조금 나눠진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기간 중에 이사 와서 교회에 정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직 이 교회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수도 있겠어요. 혹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혹은 다른 마음대로 교회 안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조금 이런 교제들이 많이 약해지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안타깝다,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되어지고 이 연합된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먼저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임이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천의 방법을 사랑으로 제시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은요,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길 원해요.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모없다 말하지 마라. 서로 돌보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제가요, 부족해서 여러분들과 그 사랑의 교제 시간을 많이 못 늘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수련회가 진행될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그 수련회가 우리의 사랑의 폭발이 되는 그 시점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또 차고 넘치고 채워지다 보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도적인 역할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좀 군대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사단장이고 전도사가 이등병인 군대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교역자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완전히 공감했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군대식 교회가 아니고 진짜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가 우리 교역자들 안에도 넘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안에서도 상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한 지체로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그 사도적인 계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차연팀 잠깐 나와주실까요? 조금 교회론에 관한 좀 조직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건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하나됨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눠진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할 건데요. 저도 악보 하나만 주실래요? 계속 악보 안 주셔서 저도 속상해요. 저기 옆에 있을걸요?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네, 이 찬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의 하나된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사랑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랑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다 죽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없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사는 짧은 일생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교회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회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야 놀자, 제발 나 좀 놀아줘, 카톡하면 누구는 차단해가지고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안 되더라. 찔리면 차단 풀어라. 네, 내가 눈 일부러 안 마주치고 얘기했다 얘들아. 네, 나 상처받는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과 계속 교제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더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러기 위해선 우리 공동체가 모임이 본질이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가 연합하는 것,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세상 위에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와 모든 속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사랑이 나뉘어지고 멀어지고
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임으로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이 고백을 각자의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각 지체로 모인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한 몸을 이루고 더 나아가 만수중앙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하심이 능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회의 악과 아픔을 이기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적의 세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소망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방역에 조심하세요. 요즘 코로나가 종식될까 했더니 또 변이가 또 이렇게 난리죠. 각자 개인적으로 방역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 인원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나왔죠. 지난주에는 우리 곽씨 자매들이 나왔고, 오늘은 우리 주아도 나왔고, 새 친구도 있어요. 이따가 보면은 새 친구 환영도 해주고 그래주세요. 중2입니다. 이름은 신윤지. 우리 중고등부에 윤지라는 이름이 몇 명 거쳐갔는데 다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신윤지도 공과 공부가 줌으로 계속되고 있죠. 꼭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어른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읽기 하고 있죠? 지금 어디 읽어요? 지금 어디 읽어요? 어디 읽고 있어요? 사도행전 읽고 있죠? 예, 사도행전 꼭 어디까지 읽었는지 선생님께 꼭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하고 자랑해 주세요. 한이 몇 장 읽었어요? 응? 자랑 좀 해봐 빨리. 응? 많이? 네, 많이 읽은 걸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교사들 공과 교수가 있습니다. 꼭 일부나 또 청년들은 4부 예배 드리시고 10시에 뒷방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련회도 잠깐 얘기할 거니까 꼭 일주일 동안에 여러가지 안건들 단톡에 남겨주시고 생각 좀 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